본 말씀을 통해서 경천자의 은총, 경천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 논리적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 관계의 논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을 일인데 이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일이 되기도 하고 실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최종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관계요. 우리는 그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경외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런 경천자들에게 어떠한 은총과 또한 보답을 해주시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생명의 샘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면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어지는데 생명의 샘을 주신다 하였으므로 이 샘 곁에 나가는 자들마다 또 그 두레박을 내리는 자들마다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족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것은 아무리 우리 채우려 해도 우리의 만족함이 없고 다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입에 맞는 것이라도 항상 먹다 보면 거기에는 좀 질기는 게 있고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계속 보다 보면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때만이지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총은 우리 영혼이 바로만 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천자로 서 있게 되면 그 은총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새로운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양식이요 또 우리 해가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와도 같다는 겁니다. 생명의 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언제든지 퍼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만족함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서 만족하였다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에 가능함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능력 주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샘으로 찾아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곁에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 샘물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퍼다 담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세상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샘을 통하여서 날마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경천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사망의 단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이 곁에 있으므로 그 샘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사망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경천자들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벗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물과 기름은 서로 다른 성질이어서 서로 섞이지가 않고 서로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생명과 사망도 성질 자체가 달라서 달라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그대로만 있으면 사망에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경천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거기는 다 구덩이가 채워지고 세상으로 우리 무게추가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의 것이 조금씩 들어오고 사망의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그물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이 그물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고기잡이 배들을 보게 되면 이 어떤 고기를 잡냐에 따라서 이 그물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큰 물고기를 잡은 경우는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보다 작은 것들은 그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탐심의 지방 덩어리가 붙고 또 죄의 살이 붙고 이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세상이 던지는 그 사망의 그물에 아주 최적화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딱딱 걸려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기쁘지도 않고 힘을 얻지도 못하며 우리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이게 다 사망의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와 그러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죄가 붙고 욕심이 붙고 불순종과 결연이 붙다 보면 사망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의 그물이 던져줘도 이거 걸릴 것도 없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걸 보면 그 마음속에 사라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감사도 없고 은총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릴 것이요, 그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생명의 샘을 주신다 했으므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사단이 던지는 그 그물에 걸려서 오늘도 아이고 할 그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에 대한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그 양식을 삼고 또 우리의 생명수로 삼아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